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뒤 잘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붙이냐면은 지금 옆에 앉으신 분들 미운 분들 계시죠. 근데 입으로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크게 잘 되고 더 크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여기 가나안교회 와서 항상 은혜 받고 가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찬양이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를 볼 때에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정말 하늘의 상단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시고 하늘문을 여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은 마음이 선한 어린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참 행복자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요, 그 영적인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드리잖아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참 평안과 안식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것을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참 평안을 원하고 안식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평안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같은 환경을 봐도, 같은 사람을 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해석과 결말이 다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결말을 보고 너희도 깨닫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거룩한 귀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그 나쁜 언어들이나 남을 비판하고 허물을 들춰내가는 이런 언어들은 어떻게 닫아버리고 거룩한 말씀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귀를 닫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소리에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마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밥이 되거든요. 사단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구분할 줄 아는, 영들 분별함을 알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그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길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비해서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분초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학생들이 뭐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투신 자살을 하지 않나? 너무나 이 마음들이 너무 삭막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한테 마약이 섞인 음료를 줍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변화시켜야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 믿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고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믿음만은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갈 때와 같이 그 믿음이, 신앙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신앙을 흔들려서 안 됩니다. 다니엘은 사라굴에 던져간다 하더라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은 신앙에 바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신 그릇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공기에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 꽃을 꽂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화분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어떻게 그릇으로 택했어요. 거기에다 뭐를 담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울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울일까요? 이 사울이 이 부름에 충격을 받았지만은요,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이른바 초국의 기독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5 사울에게 가서 너 안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가서 안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에서도 지금 주의 이름을 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지금 대제사장에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결박하려고 온 사람인데, 더군다나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제목이나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생각하기엔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쓰시겠는 거. 그렇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할까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최적의 인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하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라는 거는 나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는가 부모 모두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면 이스라엘에서 첫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누굴까요? 사울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의 관습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도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우리가 해외에 선교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 우리가 가서 증거하는 것보다 현지인들이 증거할 때에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최적의 인재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는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레삽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세를 택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다 두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택하여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축법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누구에 세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그 횃불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이제 이방에서 개게 돼서 그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마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웃으시는 분들만 그러고 웃지 않은 분들은 아니에요. 실침이 뚝 떼고 계시네.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숨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한 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뺀질됩니까? 보셔요, 뺀질되게들 생겼죠.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아마.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려서 지금까지 살아가잖아요. 온전히 붙들려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택해서 사용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듣는지 몰라. 네,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을 손에 쥐어놔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말 보기도 싫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쳐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사용하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대접을 받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 자신감과 열정 때문에 어떻게 살인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훈련 받을 때에 그 자신감과 열정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사람인자 세 번 참으로 뭐 3번이면 살인도 면하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참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욱하는 감정이 나와서 거친 말을 하게 되고 거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을 40년 동안 모든 것을 누렸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게요. 교만도 했고 열정도 있었고. 그러나 이 모세는 그 유모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에 대한 것을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가서 그냥 그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더 승하다, 온유하다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택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오되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단자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매우 강력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둔하고 갈지언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나니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택하신 것이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네? 로마서 8장 28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무슨 선을 이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가나안교회 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옥 갈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사망길에 헤매는 자 영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가졌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함을 담는 그릇.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복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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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멋지게 사용하셔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배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를 우리 들림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 가나안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교회를 통해서 이 전농동, 동대문, 청량리 이 지역이 전부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시면서 싸우는 분 하나도 없을 거고, 아멘. 이 동대문구가 아주 그렇게 다 변할 줄, 동대문구, 종로구, 뭐 성북구 이게 다 변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면서 술 드시고 그냥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흥청하는 분 안 계실 거고, 다니시면서 몸에 가장 좋은 담배를 피고 다니지 않으실 거고. 그렇죠. 몸에 가장 좋죠, 담배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우리 성령에 한번 취해보자고요. 성령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도 성령에 취하려고 날마다 발버둥을 쳐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격을 바뀌어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보기에는 무섭게 생겼죠. 그런데 마음이 여려요. 엄청 여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인정이 많아서 제가 먼저 의를 행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사람이 좋으니까 의지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를 아주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심령이 상하도록 그래갖고 대상포진도 걸렸어요. 얼마나 그랬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걸을 때도 뭐 할 때도 주님 이건 이렇잖아요. 주님 이러죠. 이러자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고쳐서 대화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고쳐져요. 그러면 다른 분도 내가 고쳐지면 다른 분은 이미 고쳐져 있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택한 그릇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심지가 견고해야지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께 머무는 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따르는 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전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지상에, 이 땅에 있는 단어가 아니다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거든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안 해보셨어요? 사랑할 때는 얼마나 축구사를 못하다. 그런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해요? 남이 돼버려요. 그토록 사랑해서 물고 빨았는데, 예? 그냥 껴놨는데 어떻게 남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 새 도성에 들어서 우리가 살거든요. 이 땅에는 120년, 요즘에는 뭐 180세까지 사는 뭐를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2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심지가, 영적인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다가 절하러 갑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맹렬히 타는 풀물가 가운데서 던져 넣을 텐데 능히 너희를 내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묻는 그 말에 내가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예? 가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든지 안 건져내든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든지 안 건져내든지 그건 당신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분명히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얼마나 영적인 심지가 견고합니까?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아무리 동남풍이 서부풍이 우리가 불어오고 가시가 우리를 찔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믿음, 우리는 심지는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타는 불물골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 그렇죠? 영적인 심지가 견고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있어야지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줄도 알고 담대하게 세상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줄도 알아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진 똥배짱이 아니라, 똥배짱으로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면은 너나 예수 잘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는 그런 똥배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담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지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나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이 담대함을 통해서 큰 상을 얻는데 이 담대함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때 인내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은 뭐가 금방 안 되면 사람이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런 때 담대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주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냐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회사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0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러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쳐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왔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왔습니다라고 원망을 할 텐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교회에 이렇게 찬양이 뜨거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었던 거 다 풀어집니다. 아멘. 흉악한 결박도 다 멍의 줄도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풀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네? 내 인생 요 모양 요 걸로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번 태어났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이죠. 갈렙이 그러죠.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영혼 구원의 그릇에 영혼 구원을 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세상 넉넉히 이겨야죠.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야죠. 죄의 권세에도 이겨야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고 다음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았다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심지가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선포하고 나가세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어요. 복종.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나가서 이제 예수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 묶여서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저는 음칠해서 이것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영적인 심지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